9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가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고 그 충고대로 그 뜻대로 배를 무리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거라고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선장이나 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그 충고에 따라서 배를 움직이게 됩니다.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 이 항해 가운데 이 항해는 굉장히 무리한 항해였습니다. 당시 이 시점에는 배를 함부로 이렇게 움직이면 항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 강풍을 만날 수도 있고 굉장히 항해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갑자기 지내다가 갑자기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보면 이제 13절 말씀인데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이게 또 본인의 뜻대로 이게 잘 되는 거라고 어떤 그런 것으로 믿고 그냥 배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가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풍이 불 때나 강풍이 불지 않을 때나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잘못된 충고를 따라가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잘못된 충고와 잘못된 선택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 이런 풍랑이 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날 때 먼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혹시 내가 모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고난의 시기, 바로 광풍의 시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말씀 가운데 뜨겁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성령 충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많은 상황을 지나가면서 그것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 이 광풍의 시간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실험을 하나 할 건데요. 여기 이렇게 빈 병이 있습니다. 이 빈 병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죠? 제가 조그만한 이 휴지를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 이 병에 있는 입구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이 휴지를 병 안으로, 이 플라스틱 병 안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크게 불면 이 휴지가 이 병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지가 않네요. 뭐 또 어떤 분은 너무 살살 부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제가 세게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중학교 예전에 제가 이제 영어책에서 봤던 한 실험이었는데요. 이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 이 빈 병 안에는 공기가 꽉 차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이 병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아무리 불어 넣어도 이 안에는, 이 병 안에는 이미 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넣은 바람이 이 휴지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와야, 일종의 공기가 먼저 나와야 공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휴지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 빈 병 안에도 공기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까 예레미야 제가 17장 9절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광풍이라는 이 시간들을 겪을 때 먼저 우리를 돌아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려야 하는지, 우리의 내려놓음을 경험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바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도 우리의 항해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매.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항해 가운데 큰 광풍을 만나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는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시간들을 다시 시작하며 믿음의 여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폴란드의 우리 파데레프스키라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피아노를 잘 쳤고 심지어 그는 음악가이자 폴란드의 수상까지 한 이 폴란드의 파데레프스키는 사실 손이 너무 작아서 그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은 그에게 너는 피아노를 칠 수 없다. 손이 너무 작다. 이걸 제대로 건반을 칠 수 없을 만큼 손이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정말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우리 카루소라는 유명한 성악가는 그 목소리가 너무 어릴 때 선생님이 야, 네 목소리는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처럼 너무 시끄럽고 소리가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력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명한 이탈리아의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집을 내어달라고 할 때 그 편집장이 당신의 시를 우리 책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출판사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한 그 시인은 바로 로버트 프로스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 그 선교제 가운데 사역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항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기도함으로 이 항해를 잘 마치고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이 믿음의 항해를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항해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광풍 가운데도 모든 상황을 바꿔주심을 믿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열정의 불씨를 되살려 주셔서 주님의 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계 선교의 과업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두려움 없이 이 선교적 과업, 이 믿음의 항해를 잘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재정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양제일교회 모든 선교사역을 통해 이 땅을 묻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군 363위 부대 장병들과 우리 갈보리 사역, 안양교도소 제소자 사역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선교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역부, 우리 외국인들 전도, 외국인들의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국제사역부와 국내선교의 모든 선교사역을 통하여 미자립 교회들이 힘을 얻고 복음 전도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항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